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와 감동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계신 그곳에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 길을 막는 악한 세력들은 주님이 야단을 치시고 꾸짖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구약으로 392쪽이 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낭망을 딛고 믿음에 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낭망을 딛고 믿음에 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를 이쁜 아가씨가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남자를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남자라도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못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사람한테 시집 가겠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낭망을 딛고 믿음에 설 수 있으려면은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용기를 선택해야 되고 은혜를 선택해야 되고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축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축복의 길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의 길을 갖다 놓았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면 잘 될 것이고 염려와 걱정을 선택하게 되면 잠도 못 자게 되고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고 힘들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낭망을 딛고 믿음의 견고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를 얽매이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천사가 실제인 거와 마찬가지로 원수마귀도 실제이고 원수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실제입니다. 원수마귀가 무엇을 사용하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무기로다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God did not give us spirit of fear.
두려움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에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무슨 영을 주시냐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또는 밝은 정신, 올바른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결단이 언제 나느냐면 막 싸우면 비슷해요. 막상막하예요. 그런데 언제 결단이 나냐면 한쪽이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한쪽에 엄습하면 그 다음서부터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때 다 죽어요. 그때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등을 보이면 그때서부터 그냥 와서 그냥 막 짓밟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사람은 전쟁에서 언제 죽느냐? 두려움이 오고 도망가기 시작할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기 살기로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있으면 안 죽어요.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려고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도 영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는 것은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세 가지가 포함돼야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 두려워서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로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이해해요. 다 알아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두려운 걸 어떻게, 벌벌 떨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은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셔서 이 두려움의 영을 싹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면 생각이 맑아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시간에 쫙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다윗의 왕국을 빼앗으려고, 자기 아들인데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국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착 하니까는 벌써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를 남겨놓고 누구누구를 보내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이것들이 쫙 계획으로 쫙 나오는데 다윗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쫙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 sound mind, 영어로는 sound mind, 생각을 분명하게 잘 할 수 있는 클리어리티가 있는 아주 크리스프 클리어한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막 방하고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캄다운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십시오. 욥기 25장 2절에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왕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어려울 때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사정을 알고 계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높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누구 뽑아서 대통령 만들고 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세우시기도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왕국의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고,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와 여러분은 신뢰하고 낭만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사냥하는데, 물고기로 그물을 물고기 잡듯이 그물로 사냥하듯이 말이죠. 사람들이 불에 이렇게 바닷가에다 그물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사냥해요. 사람을 그렇게 사냥해서 가는 거예요. 짐승 잡듯이 사람들을 포획해서 잡아가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마음대로 그렇게 유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성루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듣지 않고 계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변하실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리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조금 우리 생각엔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오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그냥 50마일 60마일 가는 데서 5마일로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늦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hurry up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로 하면 콰이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슬로우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슬로우하게 오지 않습니다. 미리 오시지도 않지만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on time에 오십니다. 정확한 시간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신의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오십니다. 메시아도 자기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늦지도 않으시고 미리 서둘르시지도 않습니다. 온타임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타임에 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역하며 동조하고 같이 코아퍼레이트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때는 그 시간이 아주 힘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속히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늦게 오시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주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상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결국에 지나가고 나서 보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쭉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무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간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을 멸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할 마음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질문이 많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엔 하나님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던 일 계속 하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낭만과 염려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현실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그 안목이 너무 짧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안목이 우리는 너무 짧아요. 바로 앞에 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안에서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지만 여러분의 미래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경주를 하는 운전사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하면은 그 앞에만 봐요. 앞에 차가 몇 가 가는 거 뭐 그냥 그래서 그냥 그 경주하면서 열심히 따라가겠죠. 그런데요, 중계 방송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헬리콥터 타고 중계를 하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지금 산 하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차가 지금 가고 있고 둘째 차가 지금 1마일 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산 두 번째 넘으면 이제는 경주 레이스가 끝나게 됩니다. 이걸 다 레포트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공중에서 아래를 다 보면서 하는 이거 bird's eye view. 새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서둘리지 않으실 수가 있죠. 왜?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목 짧은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안목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목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보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상황과 현실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결단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3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살 수가 없고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을 포기한답니다. 두 번째 포기하는 건 뭐냐면 집을 포기한대. 집을 가질 걸 포기한대. 세 번째 포기가 뭐냐 그러니까 직장을 잡을래도 안 잡히니까 직장도 포기한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포기.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곧 개입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잠언 25장 8절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에서 서둘러라는 단어가 중심이에요. 너는 서둘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성급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리허리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Take time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2번 이 일에도 모든 것에 심사숙고하고 알고 행하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심사숙고하고 알고 행하라. 따라합시다.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행하라. 네,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다른 성경 어디를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기다리느니라. 서두르지 않느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은 온갖 말을 믿으라 그랬대요.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젊은 사람인데 스탁 마켓을 뭐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키가 뭐냐, 스탁에 마켓에서 성공하는 키가 뭐냐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스탁은요 뉴스를 들으면 안 됩니다. 뉴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는요 그렇듯한 거지만 다 몰아가는 거예요.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겉에만 보면 안 돼요. 그 밑에를 볼 수 있는 진짜 겉에 underneath, beneath the surface, 예, 겉에 밑에 있는 진짜 그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잠언 23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네. 서두르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도 또 똑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배워야 산다. 근데요, 배워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배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 신명기 11장 2절입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 강한 손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말씀 보시면 너무 과격한 얘기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짐승 같도다. 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예. 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돕자. 예.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믿음이, 그러므로, 예, 같이요. 로마서,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죄송해요. 15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예, 우리 15장 1절이죠. 15장 1절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예요?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강한 우리들,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면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욥기 41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욥이 자기 벗들을 위해 빌매,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의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고 자기를 회복시킵니다. 욥을 회복시켜줘요. 욥이 그냥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가고, 집도 그냥 없어지고 사업장도 다 망했는데, 그런데 욥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오히려 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욥을 회복시켜서 갑절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땐 내 일만 가지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나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시작하세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사람들 돕기를 시작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만 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오늘 생각났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갈라디아서예요.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와 여러분이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지기 싫으면 꼭 짐 져야 되는 그때 나 이거 못해 그리고 그만둡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짐을 거기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짐을 같이 질 때 우리 같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살리면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강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한 자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완전히 못 일어나고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나도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센 거예요. 그럴 때 혼자가 있으면 힘든 거예요.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울 때 내가 확 낭망이 돼가지고 다운됐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일으켜준다든지 옆에서 어머니가 일으켜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모든 게 다 힘듭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때는 그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 모든 거 싫어요. 나 심지어 저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 다 놨으니까 알아서 하셔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남편이 할 수 없죠. 뭐 가서 그냥 설거지도 하고 자기가 라면 끓여 먹듯이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때가 있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항상 사람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려왔다 올라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강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남겨 놓았으면 그 사람을 나에게 준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사는데 그 사람이 사는데 보니까 내가 어느 틈에 살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도우라. 여기에는 중보기도도 포함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저 영혼 권념해 주세요. 권고해 주세요. 믿음이 들어가게 해 주세요. 힘을 내게 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결국적으로 낭망을 딛고 믿음에 설 수 있는 분명한 것은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낭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려면은 이제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오늘 이유는 모르지만 또 히터가 이렇게 멈춰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켰다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적당히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도 감사. 오늘 추웠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도 덜 추운데 히터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감사할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이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받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요? 아니에요. 11전에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나는 내가 좋다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건덕질을 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입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싹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 가면은 조금 긴장이 될 거예요. 같이 안 살다가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면 긴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가 자기 친정엄마,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 안 하죠. 편하죠. 왜 그래요? 판단 안 하시니까. 친정아버지, 친정엄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약점이 있으면 약점 있는 대로 받아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낭망에서 딛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끝은 아직 안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도 쉽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때가 돼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7년 풍년 올 때에 요셉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해몽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사람으로 막 한다고 막는다고 해서 흉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흉년 때는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 때는 흉년이 와. 발버둥 쳐도 아무리 그냥 진열장을 잘 해놓고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고 좋은 물건 쌓아놔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 그럴 때는 물건 없는 것도 그냥 막 팔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게 할 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어려운 힘든 상황을 통하여, 코비드-19을 통하여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지? 왜 손님이 100% 오던 손님이 100% 왔다면 지금은 2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때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나가던 게 지금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안 나갈 때,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넌 내 일만 하지 말고 내 마음도 좀 알아줘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하나님 뭐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세요.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줬음을 감사하고, 심지어는 같은 목장 목원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낭망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은 아직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또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그 사랑, 그 절제하는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내 속에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염려와 걱정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두려움의 영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동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신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함이 있었다면 그 염려와 두려움을 대신해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괴롭히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입이 바삭바삭 타오르게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의 군사답게 영육이 강건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